네,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감화력이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잡념이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창조되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을 적에는 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자아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즉 잡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 마음속에 잡념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사람도 잡념이 있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잡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잡념이 없는, 즉 자아가 없는 당신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었나? 그건 어디서부터 기원이 시작이 되었나? 제가 그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을 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 관계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그 생각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기 이전에 사단은 천국에서 누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자기 생각을 넣기 시작했냐면 천사들에게 먼저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기 전에 사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 예수님의 바로 다음 자리의 천사가 천사들 중에서는 최고의 잘 만들어진 그 천사의 이름이 루스벨이었는데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쫙 주입시키는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은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지금도 쫙 주입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사단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 천국에서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천사들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자기 마음속에 루스벨이 자기의 생각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사단이 천사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이제 그걸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끼치는 마음의 영향은
그것이 성화된 영향일 때에는 선한 것을 장려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는 아주 선한 큰 힘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행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마음에 미치는 감화력, 이거를 감화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이 감화력을 하나님은 아주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사단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데다 악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있을 때는 그의 조금도 못지않게 악을 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사단은 이 능력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을 주입하는 일에 이용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천사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자기가 천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자기가 이 우주에 좋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생각을 천사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매우 높임을 받아왔고 하늘 천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이었다. 많은 천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었다. 이 루스벨은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데 천사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교묘하게 주입을 시켰고 그래서 천사들은 이 루스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이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르는 천사들로 두 편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루스벨이 전쟁에 져가지고 예수님과 싸워서 져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느냐면 이 지구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게, 용은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면서 이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루스벨이 아니고 사탄, 마귀, 용, 옛뱀, 이렇게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떨어졌는데 이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사탄은 이 세상에다 그의 왕국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다가 이제 그의 왕국을 세웠는데 그의 왕국을 어디에다 세웠는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이 세상에다 그의 왕국을 세웠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힘,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꽃 같은 힘을 사용한다. 저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사단의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러면 자동인형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가운데서 이 두 생각을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이것을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잠을 더 잘까 말까, 늦게 잘까 일찍 잘까,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아, 지금 11시니까 이젠 자야 돼.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갈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인터넷 게임 너무 재밌으니까 1시간만 더 해. 12시까지 1시간만 더 해. 두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잘 것인가 게임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분별 일찍 자야 돼 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분별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지 돼요. 일찍 자야겠다는 쪽을 선택을 하든지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한다든지 이걸 본인이 선택해야지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1시간만 더 하고 자야지 하고 1시간만 더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이 아주 재미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12시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근데 또 하나의 생각은 아이고 지금 너무 재밌는데 그만둘 수 없어. 1시간만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지금 그만둬야 돼. 1시간만 더 해야 돼. 또 이거 이제 비교해요. 분별해.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자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1시간 초과됐어. 지금 자야 돼. 이렇게 분별을 해. 분별력은 있으니까 분별했어요. 이제 자유의지 속에서 다시 선택을 해야 돼. 1시간을 더 하든지 지금 그만두고 자든지 선택해야 돼. 그런데 1시간을 조금만 더 하고 자자 하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무시하고 이쪽 생각대로 또 1시간을 해. 그래서 1시까지 했어. 그럼 다시 들려와. 이제 1시야. 이제 그만 자야 돼. 아니야. 너무 재밌어. 1시간만 더 해야 돼. 그래서 비교도 할 줄 알고 분별도 할 줄 알고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줄도 알았지만 결국은 그날 새벽 4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 가. 학교에 가면 첫 시간부터 막 하품이 나오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졸지 않으면 자지 않으면 내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엎드려서 졸다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하고 나면 학교에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실컷 졸고 자고 했으니까 저녁 때 올 때쯤 되면 정신이 말짱해져. 그럼 집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은 푹푹푹 떨어져서 이젠 마지막 등수가 된 거예요. 마지막 등수. 이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워낙에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에.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지금은 이것이 정신질환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는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야 자기가 자기를 분석할 수 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이미 게임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안 하고는 못 배기는구나. 이것이 중독이구나. 그래서 아, 내가 중독이니까 이제는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을 하든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결정을 하든지 두 생각을 결정을 하기 위하여 게임 1시간만 하고 끊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끊지 않으면 내 인생 망가져. 지금 끊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열망이 한 번만, 요번 한 번만에, 요번 한 번만 30분, 아니 5분만 뚜껑 열어보고 닫어. 이랬다가 뚜껑 열어보면 다시 이것이 4시간, 5시간이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게임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게임 안 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진심으로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자아포기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하겠다고 뜻을 단호하게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게임하고 싶은 열망에서 그 열망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힘,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똑같은 힘을 사용한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인터넷 게임 해봐, 드라마 재밌어, 술 마셔봐, 이렇게 만화책 너무 재밌어, 야동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이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하늘에서 사용했던 힘, 마음이 마음에 미친 영광과 똑같은 힘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 내가 이제 게임 중독이 됐어. 그러면 나 혼자서만 게임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요. 야야 해봐. 아주 재밌어. 해봐. 너도 해봐. 너무 좀 이렇게. 그래서 나만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유혹자를 만들어버린다고.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한다. 내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 한 대 피워, 한 대 피워 이렇게. 내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잔 살게. 마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단에게서 온 강력하고 타락해 하는 의견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압도적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행사한다.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면 내가 사단의 종 노릇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죽음의 씨앗, 사단에 주는 그 암시,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감화력이라고도 하고 죽음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는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내 말을 무시하면 너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 뜻이에요. 너와 내가 관계가 분리되니까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반드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사단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생각이 딱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이거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에요. 먹으면 안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썼는데,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다른 신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것을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 우리들 마음속에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 자손들에게 영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근데 죽음의 씨앗, 썩어질 씨앗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약 4가지의 상급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딱 선택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안은 사람들의 몸을 즉시 치료하기 시작을 하세요. 우리들이 왜 병이 들었는가? 스트레스, 근심, 걱정, 욕심, 분노,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병이 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마음속에 샥 들어와.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치료가 시작이 돼요. 치료가 급속해져. 그래서 못 자던 잠을 그날 저녁에 푹 자게 되고, 소화가 안 됐던 위장이 소화가 되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다 이해가 돼. 그전에는 저 인간, 저 몹쓸 인간, 저 왼수 그랬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단이 주는 못된 생각으로 이 인간 미워하고 저 인간 미워했는데,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저러네. 그러니까 그가 불쌍해.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몸에서 나가는 감화력이 부드럽고 온화한 감화력이 나가요. 여러분, 난로에 이 난로 속에 부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난로 속에 부시가 있는지 없는지 뚜껑을 가서 이렇게 확 열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응? 그렇죠.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난로에 불씨가 있는 곳은 그 방이 따뜻해요. 근데 그 난로에 불씨가 없는 방은 문을 열어보면 싸늘해. 그래서 내 마음에 따뜻한 불씨인 예수님을 모시면 내 몸에서 뭐가 나갈까요? 온화함이 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윤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것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나와 관계를 갖는 것에다 최우선 순위를 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부족함이 없게 돼. 진짜로. 그런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주어졌으니 너는 선택해. 근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니까 생명과 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거절을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이 되실 때 신명기 30장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신명기 28장도 읽어보시고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키우는 짐승도 다 잘못되고 내 자식도 잘못될 것이고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들어붙게 생긴다고. 이 질병이 들어붙다는 것은 합병증이란 합병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지옥이 될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경제가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니까 경제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이렇게 엉망이 될 거라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뭔가? 두 신이 생각을 내 마음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과 이 말씀이 동일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옳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틀리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택해야지 돼요.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포기해버린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 마음속에 이 자아가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선택할 때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은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정신 기능은 사단과 같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화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감화력과 사단의 감화력이 있는데 인간은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써 즉 사단에 넣어주는 생각에 굴복함으로써
악마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창조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용들은 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배도한 인류에게서 그가 만들어낸 악의 걸장품, 곧 그 자신의 형상을 반사하는 인간들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사니까 이 마음이 용의 거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사단처럼 망하게 되는 것을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왜 이러지?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반드시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든지 사단의 마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잠언 8장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악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된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과 원수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진리를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